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비추고 하늘을 새롭게 될때 주님 찬양이 주님 찬양 나에게 뻔할지라도 고독이 다를지라도 주님 찬양이 모든 증거 주시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눈을 건너해 따스한 하늘로 보는 원하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를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 우리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2015년 을미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양띠 또는 청양띠의 해라고 불려지는데요. 지난 주간에 올해가 양띠라는 게 생각이 나서 예원이한테 야 2015년은 양띠다, 너랑 띠가 같다 그랬더니 바로 하는 말이 알고 있어, 나랑 띠동갑이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띠동갑이 언제인지 계산을 하던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문득 스쳐간 생각이, 벌써 띠동갑? 너 태어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언제 띠동갑이 태어나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 지나가는 게, 나이 먹는 게 빠르게 느껴지고 싫으면 늙은 거라고 누가 그러던데, 아마 늙어가는 것 같아요. 나이 먹는 게 싫고 이렇게 빨리 가는 것 같고, 한동안은 좀 나이 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해 첫 주일, 원래 첫 주일마다 품성 메시지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은 품성 과단성에 대한 주제는 다음 주에 좀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을 제자도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성경신입에도 말씀드렸어요. 1년 내내 지난해에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을 붙들려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예수님이 딱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작은 예수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일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사도행전에 가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고 곧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모두 다가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근데 나는 과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 살아왔는가? 오늘 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로 여기에 서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늘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 땅에 서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며 새해를 시작해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가는 것은 한 해의 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좌표가 되어야 되고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일컬어지는 긴 장문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십니다. 그렇게 그 밤이 지나가고 나서 예수님은 유다에게 팔려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날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밤에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실랑이의 주제는 뭐냐? 따름에 대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데요? 아니,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단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를 가는데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너는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죽는 데까지 저는 따라갈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드럼 좀 이렇게 침이 뒤로 넘기면 소리 안 나는데, 떡떡떡떡거리는 거.
저 사람은 신경 안 쓰니 내가 신경이 쓰여서. 예, 이부에 드럼 주자가 없어져가지고 지금. 예, 예수님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은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33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어 그랬더니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어. 왜 지금은 못 따라갑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요 라고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실랑이 중간에 오늘 함께 읽던 본문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 중간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을 가면 여기도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하고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지난번엔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가르쳐주자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요. 이제는 따라가도 되나 보다라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세요. 지난번에 십자가는 힘들었지만 혹 따라갈 수 있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만큼의 각오가 돼 있었어요. 간혹 스승을 위해서 어떤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까지 나 따라와 했으면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까지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었을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따라올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가셨어요. 부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래요. 얘 따라가시면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하늘로 가버리세요. 이번엔 아무리 결심을 하고 아무리 각오를 해도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버리세요. 그러면서 따라오라 그래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예요. 모순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겨진 이야기는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 핵심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그 따름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는 따라가겠다고요. 그래,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알아봐 줄 거야. 어떻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제자들의 본질 중에 본질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사랑하냐? 사랑하라면 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돌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의 양을 돌보고 당신의 양을 치고 당신의 양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복음을 살아가는 그 제자도의 핵심 본질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그 제자도의 연장선상에서 복음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함께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저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인가? 그렇지 않은 교회인가? 아무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를 세상이 알아볼 거예요. 무엇을 보고? 사랑하면. 하늘의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일 때 세상은 저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야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아무리 광고판을 드리고 광고를 하고 PR을 하고 선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요,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건 제자가 아니야, 자기들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 라고 세상이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아볼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제자인 걸.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릴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적 공동체의 삶, 그 핵심은 뭐냐?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의 공동체, 그것이 복음적 공동체요,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 사랑하며 살아야지,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려고 세상에서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당위적 그냥 의무, 이것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그 속에 진정 살아있는 의문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제자들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나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면 너희를 사랑해. 그것이 나를 따르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일까요? 본문 속의 몇 가지 힌트를 통해 조금 더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밤에 세 가지 샘플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보여주셨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밤에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한참 밥을 먹다가 저녁 먹는 자리에 식사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더니 바깥에 나가서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는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십니다. 물로 씻기시고 그것을 수건으로 하나하나 다 닦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뭔가요? 뭐예요? 손 씻겨요? 기도라니까요. 알파코스를 안 해서 그래. 알파코스를 하고도 이거를 손 씻기라고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씩씩거리지. 아빠, 이제 분명히 우리 선생님 문제가 많아. 왜? 시험 문제가 뭐냐면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 목사님 아들이라고 기도라고 딱 썼는데 선생님이 쫙 거버린 거죠. 정답은 손 씻기. 집에 와서 아빠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뭐 기도하든지 손 씻기든지. 근데 예수님이 발 씻기를 하게 돼요.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뭐 밀을 이렇게 갉아먹고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돼요. 율법에도 어긋난 거였으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시작한 뭐 책마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한참 식사하다가 발을 씻겨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분위기상 잘 맞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그냥 식사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 의도가 깔려있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우리 집신 같은 샌들을 신고 다니던 시대, 그러니까는 집신이라도 샌들이라도 신고 다니면 그래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되는 그런 어떤 문화권 속에서 신발끈을 풀어주는 것, 이것은 가장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래서 신발끈이 가장 하찮고 가장 쓸모없는 그런 어떤 의미, 하찮은 그런 것을 의미할 때에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군가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바깥에서 그렇게 먼지 나는 데서 그렇게 건조한 교회에서 다니니까 실내로 들어오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늘 집 문 옆에는 물동이가 있고 거기 대화가 있고 늘 준비해 놓은 유대의 관습 속에서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의 발을 누군가가 대신 씻겨줘요. 대부분 그 집에 가장 낮은 종들이 노예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밤에 식사를 한참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가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세요. 왜 그러셨을까?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 밤에 제자들이 이 분위기 속에서 어떤 다툼을 하냐면 쟤들이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해요. 누가 크냐?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제자냐? 누가 첫 번째냐? 그런 거. 때로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직분 임명하고 이런 걸 보면 누가 목사님에게 인정받는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어떤 것처럼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가 미묘하게 그 밤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도저히 예수님이 안 되겠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는 나가서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그 밤에 씻겨 가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건요, 누군가의 허물과 더러움을 씻겨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사랑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그 첫 출발로 복음,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그 복음의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인 공동체, 복음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의 첫 출발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비판 받을 만한 게 있는 거잖아요. 뭔가 약한 게 있는 거잖아요. 허물된 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 스스로 자기 양심에 다른 사람은 동의 안 할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저거 잘못된 거니까 비판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 그건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다른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라고 여기는, 그럴 때 내가 비판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있을 때. 사랑은 그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그것을 씻겨주는 거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을,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처럼 사랑하기에 그 허물을 때로 덮어주고 씻겨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발을 씻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 그 사람 앞에 허리를 굽혀야 돼요. 누군가에게 발을 씻기려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약함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스스로 약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누가 더 사랑하는가 싸우고 나서 딱 보면 돼요. 누가 먼저 잘못했다 그러나 보면 대부분 아는 거예요. 사실 나는 싸웠으니까 더 이상 저 사람 안 만나도 돼. 한 사람은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 안 봐도 나는 살만해. 한 사람은 저 사람 안 보면 나 못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못 살겠는 사람이 잘못했다 그러고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약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약함의 자리에 스스로, 그래서 상처도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오는 사랑이 작을 때, 나는 100의 사랑을 주었는데 내가 받는 사랑이 10밖에 안 될 때 상처받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상처받음을 알면서도 또 그 자리에 머물러 걸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그렇게 스스로 약함의 자리에 주는 거예요. 사랑할 때 겉옷을 벗어던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체면도 자존심도 다 벗어놓고 내가 종의 자리에, 노예가 하는 그 자리에,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흐르는 땀을 주체할 수 없는, 땀이 흐르는 누군가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발을 씻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니, 그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존경받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문맥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어른, 존경받는 리더십이자, 그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마땅한 것을, 옳은 것이라고 그랬고요, 이것을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게 너희의 축복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기에 내가 발을 씻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건 한 장, 물띠 하나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겉옷 하나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을 두를 수 있고 대야에 물을 뜰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 내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발을 씻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질 때 그거를 품고 안을 수 있는, 스스로 내가 그의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겨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발을 씻기는 사람입니다. 서로 발을 씻길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겁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가장 무력하게 느껴질 때, 제 가슴 속에 복음이 가장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교회가 싸울 때요. 싸우는 교회를 볼 때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복음이 가장 무력하게 제 가슴 속에 느껴져요. 모든 싸움 누군가는 옳아요. 한 사람은 90이 옳고 한 사람은 10이 옳아요. 어디나 다 그 옳은 걸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그 싸움이 사랑으로 감싸지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가는 사람들의 교회의 아픔입니다. 오늘 사랑하기에 서로 발을 씻길 수 있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그 밤에 보여주셨던 사랑의 또 하나의 모습은 기댈 품이 되어주는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기댈 수 있는 품이 되는 겁니다. 기댈 수 있는 언덕, 기댈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13장 요한복음 23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을 오해해서 여기서 이제 이걸 확대 해석해서 자꾸 이제 동성애 코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왜곡된 코드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거는 그 허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성화를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성화를 근거로 해서 무슨 코드를 찾아내고 하는데 가장 비성경적인 그림 가운데 하나가 그 최후의 만찬 그림이에요. 사실은 가장 비성경적인, 오직 그냥 미켈란젤로 본인이 해석한 어떤 그 인물들에 대한, 12제자들의 인물들에 대한 이미지가 담겨 있을 뿐이에요. 그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식사하는 것은 서양식 문화일 뿐이에요. 우리 한국 문화는 식사가 기본적으로 상을 놓고 둘러앉는 그런 문화인 것처럼 유대의 식사는 식탁에 그렇게 둘러앉는 문화가 아니에요. 유대의 문화는, 여러분이 요즘에 간혹 이제 중동이나 터키나 이런 중동 여행 프로나 그랬을 때 그런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 주로 카펫이 깔려 있고 그곳에 그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둘러 앉아서 바닥에 음식들을 놓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혹시 볼 수 있어요. 이 식사를 할 때 식탁을 놓고 그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바닥에 앉아서, 그것도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이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당시 유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식사의 풍습이에요. 그래서 기대는 걸 때로는 팔로 기대기도 하고, 기대는 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 같은 베개 같은 등받이가 될 수 있는 옆에 놓기도 하고, 그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그렇게 식사를 주로 사람들이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12제자들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 옆으로 이렇게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격이 좁으면
이 간격이 좁으면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게 되죠. 근데 누가 옆에서 이렇게 기대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부담 주지 않게 해서 오른팔로 지지를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돼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무 친하고 가까우면 가서 일부러 기대잖아요. 내가 딸을 낳고 느끼는 차이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이렇게 오후 저녁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TV를 보거나 이러고 앉아있으면 가만히를 안 있어요. 꼭 이렇게 치댄다 그러잖아요. 꼭 와가지고 그냥 여기를 이렇게 일로 저쪽으로 그냥 이렇게 했고, 그래서 좀 저쪽으로 좀 가 있으라고 또 힘들다고 한마디 하면 또 이제 얼굴이 약간 이상해지면서 이게 또 이렇게 정말 그냥 내가 아들 같았으면, 근데 하여튼간 또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고 또 이렇게 뭔가 나한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필요해서 달래는 게 아니잖아요. 응? 조금 더 크면 이제 용돈 타내다가 일부러 애교분이라 그러겠지만 아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함께 있고 싶어서 그냥 기대고 싶은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제자 중에 막내였던 예수님하고는 인척관계, 사촌관계였던 10살 이상 터울진 요한이 예수님 옆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조금 가까이 붙어 앉은 거예요. 붙어 앉아서 일부러 좀 기댔어요, 그 품에. 근데 야 무거워 절로 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냥 그가 기댈 수 있는 그 언덕, 그냥 기대어 설 수 있는, 잠시 그렇게 기댈 수 있는 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많은 것을 해주고 많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기댈 수 있는 그런 품이 되어주는 거예요. 시편 131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열심히 빨고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젖된 아이예요. 젖을 이미 뗀 아이예요. 여러분, 아직 젖을 먹는 아이는 배고프면 엄마 젖을 찾게 돼 있죠. 근데 이 분유 같은 거 먹여보신 기억이 있으시면 그 빠는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어요. 근데 다 먹고 나면 어떻게 애가 휙 집어던지잖아요. 자기 필요한 거 다 채웠다 이거예요. 아직 젖을 먹고 있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건 배고프니까 찾는 거예요. 엄마 품. 근데 이 본문은 젖된 아이예요. 배고파서 나 필요한 거 채워달라고 엄마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젖된 아이가 엄마를 찾아요. 젖된 아이가 엄마 품을 기대어 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머물러 있는 품이 되어주는 것, 그럴 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누군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잠시 기대로 온다. 그래서 힘든 이야기할 때 그냥 좀 들어만 줘도, 때로는 손 한 번만 잡아줘도, 때로는 그게 힘이 되고 사랑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그 블레싱 축제하면서 김일수 소장이 와서 이런저런 간증을 나누셨는데, 그 이야기들 중간에 행간에 본질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니었지만 행간에 몇 가지 이야기가 제 가슴에 깊이 있게 도전이 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버지 부도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 장애를 가진 딸아이하고 길거리 앉아야 될 때 아버지가 딱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뒀다 2천만 원 딱 주셔서 이거가 집어들어 그래서 나는데, 이거가 전세방 하나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섬기던 공동체에서 같이 700만 800만 원을 만들어줘서 2600인가 700 해가지고 그걸로 방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잠깐 하셨죠. 부도가 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하는 형제들이
17발을 모아서 그걸 같이 힘을 나눠준 거죠. 강사로 초청을 하고 연락을 해도, 그래서 그 교회에 섬기다가 이제 교회가 분립개척을 해서 나가서 새로 개척을 한 교회, 공릉동 쪽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는데, 교회인데 우리 교회보다 좀 적어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좀 강의를 나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주일날은 못 나갑니다. 왜요? 교회를 섬겨야 돼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아침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 가정들 돌보고 그들을 경제적인 케어하고 그 영혼들 돌보는데, 제가 주일날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저는 어떤 강의도 주일날은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 그래서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돼서 어떻게든 연결해도 금요일날로 시간이 잡혀져서 그날도 광주까지 갔다 오고, 그냥 책을 못 가져오신 이유가 비행기 타고 갔다 와서 바로 교회를 급하게 없는 시간 어떻게 맞춰서 그때도 강의를 해주셨는데, 공동체에서 그렇게 나눔을 갖는 거죠. 함께 짐을 져가고, 때로는 바울이 어느 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추측컨대 오네시보로가 아마 중병에 걸리지 않나 싶어요. 너무너무 중병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왜 그렇게 애절하게 바울이 기도했냐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를 가리키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바울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죠.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어서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주 그곳을 방문해서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고 얘기하죠. 바울에게도 때로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옥문에서 꺼내줬나요? 옥문을 열고 꺼내줬나요? 많은 영치금을 갖다 줬나요? 아니에요. 그저 찾아와서 만나 주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해줘야 되고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한다는 것, 여기서 기대하는 사랑, 내 삶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집사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줘. 그러면서 자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저 때로는 들어만 줘도, 그저 때로 그냥 내 옆에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어만 줘도 때로는 힘이 되는 거죠. 때로는 사랑이 전해져서 기댈 품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기는 거고 서로 기댈 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해라고 할 때 그 밤에 주님이 보여준 사랑, 발을 씻겨주고 기댈 수 있는 품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괴로워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괴로워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의 길, 그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기댈 품이 되어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래를 부르면서, 발을 씻기면서 흥겨움에, 팝송을 부르면서 흥겨움에 노래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을까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땠어요?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죽게 생겼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론 이것은 영적인 고통 때문이에요.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고통, 하늘의 모든 저주가 응축되어서 쏟아져야 되는 그 고통의 자리,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저주의 깊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느끼는 괴로움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괴로움의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저렇게 제자들이 모렴치하고 몰지각할 수 있는지.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3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부었는데 그 밤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물 떠다가 발 씻기는데 한 사람도, 이럴 때는 좀 놈이라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놈도 일어날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한 놈도 다 발려놓고, 그 중에 조금 괜찮다는 게 뭐라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씻기지 마세요. 난 안 씻겨도 되니까 쟤나 씻기세요. 한대는 말이,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씻길게요. 우리가 씻겨야 되는데,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러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내가 할게요.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아넘길 음모를 꾸미 계획을 꾸미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뻔히 알아요. 너희 중에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나를 팔자다. 얘기해도 멀뚱멀뚱 안색 하나 변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할 짓을 그분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그 몰지각하고 모렴치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사랑을 주어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괴롭고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사랑이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이 돼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정우 씨와 하주원 씨가 주연을 해서 촬영을 한 영화, 개봉을 앞둔 영화 허삼관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래 원제목이 중국의 소설인데 허삼관 매혈기라고 하는 이야기죠. 중국의 평범한 서민 가정의 가장인 허삼관의 삶을 그려주고 있어요. 가장으로서 자기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자기 아들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들이 아닌, 그러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원제목이 매혈기, 허삼관 매혈기, 피를 파는 이야기예요. 가장인 그가, 허삼관이 가정의 대소사를 감당해 가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팔아서 가장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가장 치명적인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피를 팔아서 가정을 돌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한 가장의 참 외롭고 힘든 그런 책임감과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책을 읽어가다 보면 참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주인공이 피를 팔면서, 허삼관이 그 일을 하면서 결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고, 이제 느낌 잘 안 오죠. 이렇게 표현해야 느낌이 잘 와요. 지랄을 해요. 그래야 느낌이 와요. 다 그러면서 피를 팔아요. 그래서 막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부인한테도 그렇고 막 집에서 막 그래요.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근데도 또 가서 피를 팔아서 가정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요. 그렇게 지랄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신경질 부리려면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무슨 책임감이냐 하지 말라고 말했겠죠. 말하고 싶겠죠. 그래도 또 피를 팔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고요. 지난 12월 내내 이 새해 여러 가지 직분과 이런 사역과 임명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사역에서 일찍 받았잖아요. 또 그 계속 씨름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 회개가 되고 한편으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쁨으로 하는 것, 감격으로 하는 것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밖에 안 돼요. 나도 잘 안 돼요, 사실. 그래도 감당해 가는 거. 교인들이 때론 이륙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겨갈 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짜증나서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래도 그날 그 시간에 나와서 그 자리를 섬겨가는 것. 우리는 쉽게 그러려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사랑이에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좋아서만 할 때가 얼마나 있으세요?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행복하고 기쁠 때만 감당한다면 도대체 1년 중에 며칠이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짜증나니까 그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고 짜증나지만 그걸 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때로는 욕이 나오고 때로는 짜증이 섞인 모습이 쏟아져도 그래도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아버지인데 그래도 내가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그 책임을 위해서 때로는 피라도 팔러 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그 여정 속에서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섬겨오신 분들을 조금 더 격려하고 조금 더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내가 참 그러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깊이 내 반성을 하고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노래를 부르며 갔을 거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베드로는 고난받으며, 바울이 매맞으며 감옥에 있으며 매일마다 찬양을 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빌보 감옥에서 그 밤에는 찬양했지만 어떤 날은 감옥 깊은 곳에서 눈물을 흘렸고, 어떤 날은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너무나 외롭고 추워서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기댈 품이 되어주는 것,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서로를 품고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신약신약 교수님이 했던 말 한마디가 제 평생의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순교는 교회를 위해서 한순간 생명을 던지는 거다. 그러나 목회는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순교하며 사는 거다. 내게 있는 에너지, 내게 있는 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소진해 가는 것,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목회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교입니다. 삶으로 순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한순간 위대한 생명을 바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위대한 순교이지만, 내 평생을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교의 여정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